마라나타. 보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확 이게 그냥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확 믿어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인사해 줘. 막 누구도 막 뭐라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믿음, 확신, 아주 그냥 그 이 10년 가운데 다 그냥 새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40장 이제 이거 끝나면 제가 이제 다니엘서 지금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로 약속한 이제 거기에 그걸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 민족이죠. 노예 민족들을 끌어내서 이제 광야로 이제 불러내죠. 열하루 끼면 갈 걸 갖다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래다가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뜻이 뭐냐면 좀 편하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뭔가 걱정 근심 없고 염려 없고 뭔가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자기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상태는 못 보고 그러니까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이냐면 이방인의 신이거든요. 이방인의 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비나이다 막 천지신명 이렇게 비나온 거예요. 뭐 뭐든지 잘 되길. 우리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막 그냥 뭔가 특별한 날 무슨 진급하는 또 그다음에 또 아이들 뭐 학교 가는 또 나름 또 어떤 그런 집안에 일 있으면 막 비잖아요. 그 신앙에다가 이게 모든 뭐라 그럴까요? 무속 신앙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불교고 천주교고 뭐 유교고 하다못해 뭐 기독교고 다 그냥 섞어서 희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확 분리돼 가지고 따로 있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그 길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또 우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늘 나라는 영원 세세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 영원토록 가는 나라 우리 가야 되니까. 그거는 정말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돈에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좀 답답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죠? 사방을 다 천지 사방을 다 둘러봐도 지금 주님의 오심의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에덴에서 실패하셨던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제 모세를 불러내서 이제 뭔가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원했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 또 회복하고 또 다시 부르고 회복하고 부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정말 일치 단결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또 가셔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죠. 우리 모든 신앙이 종말 신앙이 예수님 가신 다음부터의 신앙이 종말 신앙이에요. 그때부터가 종말이고 지금이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우리가 지경에 있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잘 봤다면 그걸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베드로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지금은 그러니까 말로만 뭐 오실 주님 기다리고 그러니까 막 뭐 주님 나라 뭐 사모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막 거기 갈 그런 어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심령으로 그죠? 우리 중심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는 어떤 상황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어떤 이제 오늘 결론을 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걸 다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정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기를
정말 무던히 하나님의 많은 또 수고를 하셨고 많은 이제 사랑으로 베푸셨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짜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하는 어떤 그 이제 그들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지만 그런 어떤 그런 전이 없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걔네들의 어떤 그런 경전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야. 증승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도 이제 성전이라는 그 어떤 그 이제 물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결국 그 속에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39장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들,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긴, 성도들의 도리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이 속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함,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39장 말씀이었는데 그게 이제 옷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옷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거룩한 옷. 하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옷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옷이라고 그랬어. 너희가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옷은 절대 입어야 돼요. 옷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삶에도 말씀에도 우리 모든 게 다 예수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운행되다가 또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임금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초대했는데 정말 와야 될 본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잔치는 준비되었고 많은 뭐 그냥 여러 짐승들은 잡아놨는데 그 다 썩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서 아무나 가서 데려다가 내 상을 채워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옷 입지 않고 흰 옷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넌 어쩌여 옷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저가 유구무원해. 할 말이 없어.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막 정말 이렇게 원래 들어올 때 예복을 다 줘요. 근데 자기 옷이 오히려 여기 지금 권하는 옷하고는 그냥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옷을 너무 진짜 괜찮게 근사하게 나 정말 신경 써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모처럼 만에 쫙 빼입고 왔는데 이 옷을 이것으로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옷보다 이 옷이 훨씬 낫군. 자기 입은 옷이. 그러니까 안 입는 거야. 옷은 입혀주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거룩한 옷을 안 입어.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옷은 절대로 빨아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원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형상만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면까지도 다 주님 닮아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닮아가라는 얘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잘못하면 막 이걸 착한 사람 되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이 삶에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 생각대로, 참 자기 생각이 참 무서운 거야. 자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자기 생각이 삶에 살아온 경험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막 그 어떤 확실한 생각들이 꽉 박혀 있으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딱 받아들인 거죠. 옳다, 의롭다, 뭐 이게 다 육신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절대 율법의 어떤 그런 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의 기준의 의가 아니라 이거는 옳은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옳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 인간의 선한 것 아니라 인간의 옳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옳은 행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옳은 행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육해 살면도 당연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주님이
주님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다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딱딱한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자꾸 변해가겠죠. 그러나 근본인 그리스도의 주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옳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언제는 항상 정말 주님이 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의 어떤 삶의 신앙 그 모습을 지켜가야 되겠죠. 안팎으로 겉사람으로 속사람으로 계속 이제 그런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빨아야 돼. 항상 빨아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아름답게 완전하게 못 지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정말 아주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어떤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다 못 지켜?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근데 그러나 못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자기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또 거룩함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옷을 빠는 거죠. 빨아서 또 주님 앞에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저희들이 항상 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나타내는 거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옳은 어떤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어떤 의로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내면에 하나 그리스도의 온전히 거룩한 영, 그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제 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맨날 빨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옷은 지켜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기들 키우는 사람들도 애기 막 재워놓고 늘 뭐 생각해? 엄마가 일하면서 애기 생각해. 아니 그냥 여기 10억짜리 10억 너무 작은가? 요즘은 뭐 탁 하면 억하니까 10억짜리 수표가 여기 있어. 이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걸 받았어. 에?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10억짜리 수표. 이거 너무 넓은가? 그러면 받았어. 이거 받았거든. 10억 수표예요.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뭐 여기도 시장도 가서 막 헬렐레 하고 뭐 어디 뭐 극장에 가서 퍼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계속 그거 쳐다보는 거야. 거기만 쳐다보는 그것만. 그죠? 아니 목사님 돈 이렇게 좋아요? 아니 지금 돈 싫어 그럼? 솔직히 말해봐. 아니 그냥 솔직한 게 사람이 솔직해야 돼. 돈 좋아. 돈 좋은데 그 돈을 쳐다봐서 우리는 돈 쳐다보고 또 은혜 받잖아요. 진짜 에휴 속물이야 속물 이런 거 왜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근데 지금 물질 많은 시대에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도 우리를 봐요. 진짜 싫다. 싫다. 요거밖에 안 되는 우리 자신이 싫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야 은혜. 그냥 그냥 가식 나 돈 싫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왜 좋아하면서 안 싫어하는 척해. 그거 되게 웃기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없으면 안 되니까 필요하니까 있으면 좋잖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죄를 보면서 물질을 보면서 세상 어떤 일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모든 걸 보면 우리 자신이 바라봐지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나도 못 이기냐? 내가 이런 말도 하나 못 참냐? 내가 이런 경우도 하나 그냥 뭔가 넘지 못하냐? 막 이거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야? 막 이러면서 모든 만물이요 항상요 깨어 있으면요 우리를 자꾸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자꾸 바꿔주고 변화시켜주고 그냥 자꾸 내려놓게 되고 더 주님으로 비교되면서 주님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지키는 거야. 아니 내가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야. 그냥 지켜질 수밖에 없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 왜? 순간도 주님 안 바라보면 살 수가 없는 걸. 그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 있으면 어디 가서 상의하겠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이미 몸에 완전히 배어 있지 않아요?
좋은 일 있어도 주님하고 기뻐하고, 슬픈 일 있어도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 주님한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냥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또 막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은 뭐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지금까지 그런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건 기도하고 막 울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나면은 하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기도 맛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래도 갈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옷을 이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서, 그 도적한테 그 옷을 빼앗기지 않아서 너희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옷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말씀이면은, 아니 어떻게 생명양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먹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이제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먹게 되죠. 아무래도 사모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이 말씀만 있으면 그건 하나 율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생명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게 잣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오히려 그걸 어떤 뭔가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사용하기 이전에는 사랑이다.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옷은 이제 성도들 옳은 행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옳다라는 것은 사람의 옳은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옳은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옷, 이 하늘의 이 옷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예수님도 왜 옷가에 손만 대도 혈루증이 나은 것처럼 엘리야가 막 옷으로 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옷은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이제 능력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제 이 성막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쭉 지금까지 들었고, 신앙에 대한 열매는 바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 봉헌식인데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40장 1절에서 딱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배설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만드는데 처음에 뭐예요? 징거개를 먼저 놓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를 가리우게 이제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상, 등대, 향단, 번제단, 물두멍, 나중에 나와서 뜰, 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울타리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야. 밖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이 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결국 우리한테, 우리 육체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다 심어놓고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하게 변하는 거죠. 지금 약속에 의해서 변하는 건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보면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밖에서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그래서 그러나 결국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눈으로 육신의 삶은 보이지만 영의 역사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이 하나님이 이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막 회개하고, 또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이야.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끝난 거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잘못한 거, 사람이니까 유신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도 널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양손으로 뭐 베드로를 싸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싸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유다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러고는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받은 사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약속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문에서부터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들이고, 약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제 이게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속에 지성소는 다 금으로 싸잖아. 모든 거를 다 금으로 싸고, 성소 안에까지 거의 금으로 싸다가 이제 밖에 둘레는 이제 뭔가 은으로 해요. 은 밖에는 이제 그 안에 성막 안에는 다 정말 금으로 하다가, 이제 그 성막 그 가장자리 은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번제단이나 물두멍으로 가면 뭐로 해요? 놋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속이 금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놋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은신앙이 있고 금신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이 하나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이 금신앙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하게 지은 것도 있고 귀하게 지은 것도 있어. 하나님이 내가 귀하게 짓고 내가 질그릇은 내가 천하게 지어. 이 사람아, 도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질 권위 없냐? 난 그럴 권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믿음의 하나님이 약속으로 인쳐진 지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갑자기 막, 이것도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 막 정말 제 신앙을 제 설교를 미치듯이 들었대요. 막 계속 들었대요. 계속 들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이 신부더라는 거야. 그게 너무 믿어져가지고 막 아까 우시면서 막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아까 와서 고백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소리 또 막 제가 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 많죠? 많지? 그런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이 금신앙이, 이거는 어떻게 누군가가 그럴 거 아니야. 야, 뭐 너는 금신앙이, 우리는 아니 뭐 너는 상관없어. 내 신앙이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이제 그러면 뭐 우리 금신앙이고 너는 너 신앙이고 너는 뭐 질그릇 신앙이냐 막 이렇게 얘기할 따질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 것만 생각하고 그냥 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나 막 이러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 뭐 2단위 3단위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에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1절에서부터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증거께부터 이제 그 물두멍, 이제 여기 모든 것에 이제 사실은 기름을 붓는 장면인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한 거죠. 거룩한 것은 기름을 붓는 거야. 기름을 바르는 거야. 기름이 바르는 것이 거룩한 거야.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쳐버리는 거야. 지금 마지막 이 40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완전하게 지금 완전히 그냥 발라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버리시는 거고, 막 붓잖아요. 왜 막 부어가지고 바르고 뿌리고 막 칠하고 막 흐르고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구전의 말씀에 보니까 관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몇 장인지 지금 있었어요. 그 관유를 만든 그 관유 기름을 취해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그 다음에 모든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 발라지는 순간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번제단과 또 모든 기구에 또 발라.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래 그 단이 지극히 그 단에다가 바르면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물두멍과 그 받침에 또 발라. 이게 완전히 다 지금 인치는 거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사실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뭐야?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로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르는 거예요. 예수로 그냥 바르고 그냥 부어버려 그냥. 보혈의 피가 막 흘러야 되잖아. 그냥 어느 막 그 교회 갔는데 그냥 뭐 부흥회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찬송하고 뭐 방언 샬라샬라샬라 방언하나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데 그냥 뭐 천장이 다 날아갈 것 같아. 근데도
어때요? 예수 그 심령을 열어주시는데 피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피지. 예수님이 피가 상징이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라.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또 기름 부어. 여러분 기름 붓는 게 셋 있죠. 셋. 성경에 기름 붓는 그 높은 양반들이 세 분류가 있어. 첫째 누구예요? 왕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제사장한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한테 기름 붓는 거야. 이 세 그 분류에 기름을 붓는데 여기서 막 그 모든 하나님의 단에다가 완전 기름을 다 뿌리고 붓고 막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름 아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또 그들의 또에게 기름 붓고, 또 그 다음에 계속 그들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기름 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기름을 붓지? 어떻게 해야 기름을 바르지? 어떻게 하면 기름을 바를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은 사람들이 기름 부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신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 모세에게 이게 여기 40장에만 8번이 나와요. 그런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11번. 11번 더하기 8번 하니까 거의 19번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막은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 너와 나와의 하나의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하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이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성막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는 인간의 인본주의는 하나도 없어. 인본주의는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성막도 중요한데 뭐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성전, 몸된 성전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가꾸시고, 지난번도 제가 주일날 잠깐 예를 들었지만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거기에서 그냥 뭐 눈이 생기고 날개가 달라지고 뭐 다리가 만들어지고, 뭐 애벌레 다리 없잖아요. 다리가 만들어지고 뭐 6개의 다리가 만들어지고 날개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내장이 만들어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잖아. 와,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지금 녹여주셔서 막 그게 지금 그냥 우리 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죽이 되는 거야. 애벌레 죽이 돼버리는 거야. 완전 물이 되는 거예요. 먼데기 속에서.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셔가지고 그냥 날개가 나오고, 어떤 모양이 나비가 어떤 모양의 아름다운 날아다니는 게 나올지 몰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손에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3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 막 기름 다 해서 순서대로 다 만든 거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게 없어. 하나님이 구속하지 않은 게 없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으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인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신본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봉헌식 올리는 거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34절에서 3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죠.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누구하고 있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 하나님 혼자 에덴 동산 혼자 계시지 않았더라고. 어떻게 계셨어요? 내려오셔서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죠. 로아를 통해서 또 뭔가 민족을 만들어 볼까, 또 다른 또 근데 이게 다 실패하시면서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안 하고 이제 직접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다 이런 복 저런 복 다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내산에 계셨잖아요. 또 시내산에 계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지금 성막으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이 전에 이제 주님께서 여기 완전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얼마 보니까 자 우리 한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너무너무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막 그 회막에 구름이 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야.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막 성막에 충만한 거야.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렇게 그냥 그 모세를 가지고 대면하면서 얘기했는데도 모세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충만한지. 주님이 임재하신 거죠. 주님 임재. 그러니까 에덴에 계시다가 아니 새끼들이 없는데 거기서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내려오셔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형상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은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형상이 없으니까 송아지 갖다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 예굽에서 구한 너 이게 신이야 막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야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형상이 있길 원하잖아. 지금도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뭐 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보여야 되지만 우리 지금 신은 보이는 신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내산에 또 계시다가 이제 아브라함 없으니까 또 시내산에 또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 이제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여기 좀 충만하게 역사하시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녀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초토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성막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요? 그 하나님이 들려서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있잖아.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요.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거의 뭐 교회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직접 오셔. 그 이제 형상을 입으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니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이신 영이 이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할 완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에?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계신 거야. 신의 하나님의 영이 신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사모하고 나의 사랑자 나의 사랑을 얻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라고 얼마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막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자 하면 내가 응답할 거고 너희 크고 비밀한 걸 보여줘. 크고 비밀한 게 뭐겠어요? 뭐 기적이겠어요? 응답이겠어요? 무슨 예언이겠어요?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아주 가까이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성령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머리 위에 머물렀어.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머리에 머무르시고 시몬이 있잖아. 그 위에 영이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시몬 그죠? 그러니까 안나와 시몬이 누가복음에 또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이제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때 이제 시몬의 그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이제 시몬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는 성령이 위임을. 지금은 어디로 왔어요? 10년 안에 네 육체 안에 너희 몸, 네 성전 안에 네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있어야 너희가 거룩하다 이거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할 거야.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지.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여기 안에 성령이며 성령이 간 대로 우리는 가는 거지. 이 주인이 여기에 마귀가 되면 마귀의 처소가 되면 마귀 따라 마귀 심판받을 때 너도 타겠구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정말 딱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오늘이 보니까 51회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54, 55가 그 주가 있잖아요. 1년이면 54 내지 55, 53 내지 54주. 근데 50일이야 오늘 50일. 그러면 거의 1년을 했어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다시 들을 수 있으면 다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여러분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 이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계셔. 예수님이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절대로요.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너무 외롭고 그만큼 많이 주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시험 받았을 때 오늘 시험 받는 자, 시험을 준 자들은 시험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고 환난 받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만큼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안식할까? 아픈 만큼 더 많이 위로가 크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영, 그래서 주님 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하고 계시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의 높은 보좌에다가 자리를 거기다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고 또 권능으로 계시고 뭐 하나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계시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 마음은 그냥 온통 자식한테 가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별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순간 우리는 귀한 자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 택한 족속들인 거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야,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어디 계시다?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계시고 또 이 공동체가 또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막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했다는 것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영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여기 40장 1절이 아니라 9절 말씀부터 이제 관유가 부어지는 순간 관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발라지는 순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그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11절에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리라 뭐 계속 거룩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바르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고 이제 심령 안에 주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또 오는 순간 우리도 또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하늘로부터 원래 거룩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입혀지다라는 뜻이야. 하늘에서 주는 걸 내가 어떻게 가서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권한이잖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입혀 주셔야 우리가 입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의 그 핵심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서 이게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그 은혜 안에. 그 다음에 막 기뻐하심이고 막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이 이게 인도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심이고 승리하심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다 승리해. 이미 승리한 거야. 우리 지금부터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과거 뭐 현재 우리가 어떤 실패한 삶, 뭐 실패까지라고는 안 해도 좀 후회스러운 삶을 많이 하죠. 내가 조금만 더 좀 이렇게 한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마찬가지야. 10년 아니라 20년을 거슬러 30년을 거슬러 가도 저는요 과거로 절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 아예 그냥 미래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지금보다도 이미 주님 앞에 가서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 현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로 가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미 미래의 그냥 주인이신 예수님이 확 와버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미래의 삶을 지금 살고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해답이 와버리셔서 해답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예, 뭐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뭐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두렵고 정말 그냥 얼마나 거룩하든지 모세조차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15살, 15살 때 제가 볼 때 이제 그 갈릴리 마을인 옛날에 시골에는요. 저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에 보면은 시골에는 옆집에 다 문도 다 오픈하고 살으니까 옆집에 몇 식구가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 뭘 먹는지도 다 알아. 근데 뭐 이때는 더 했겠죠. 그때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거야 앞에. 그러니 뭐 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완전히 사도 요한이 그래 그 최후 만찬 때 뭐라고 거기 표현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냥 기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발라당 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품에 누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쩌다가 뭐 몇 번 만났는데 누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하고 거의 16에서 15, 18살 차이 났으니까. 그러니까는 거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업어 키웠죠. 그러니까는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 뭐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게 요한의 원래 요한이란 뜻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물으라고 이제 누가 팔 거냐 유다가 이제 파는데 이제 누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들 누구냐 내니까 하다가 이제 사랑에 누워 있는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하면서 하면 그 사랑하는 자한테 물어보라고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누워가지고 누가 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수님 대답해 주시잖아. 떡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날 팔 거라고.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이렇게 거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아예 그냥 업어서 키우지 않았나. 그 정도 되죠. 왜냐면 나이가 15살 되면은 18살 되면은 얼마나 애기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아마 데리고 키우셨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요한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 보면은 우리도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다라는 얘기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완전히 그냥 예수님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떤 그런 이제 그리스의 그 충만한 영, 그 영으로 그런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 그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막 죽은 자처럼 되는 거야. 못 알아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못 알아볼 리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알아봤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때도 몰라봤어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멀리서 뭐 빛에 뭔가 물에 일러지는 어떻게 이글거리는 물에 의해서 어떻게 반사가 돼서 어떻게 비쳤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계시록에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넘어져 버린 거는 그만큼 두려우신 모습에 예수님이 그런 어떤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도 요한처럼 말라당 누워가지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정도인데 모세가 지금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모세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는 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감히 그 소리가 주님 앞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거지.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봤잖아요.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막 눈물만이 그냥 흠없이 그냥 뜨거운 눈물이 그냥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러면서 그냥 살려달라고도 못하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 만나면 그런 어떤 환경일 것 같아. 그만큼 지금 모세도 못 들어가요.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 두려움과 위험과 그의 어떤 그런 존귀함과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오죽하면 베드로도 그냥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내가 죄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존재의 죄를 얘기하는, 나는 정말 내 몸뚱아리, 내 이 육체는 그냥 하나의 죄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그런 우리가 감히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손을 만지시면서, 또 사도 요한의 몸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얘기한 것처럼 어루만져 주시면 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발행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뭐 그 10가지 그 재앙, 모세의 10가지의 재앙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가르고 뭐 아말렉과의 전쟁,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물이 막 없는 물에서도 막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뭐 만나를 그냥 계속 주워 먹고, 그냥 그런 어떤 거. 이것도 뭐 지금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건,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야 승리하는 거고, 베드로 그랬잖아요. 주여 다 불멸하고 달아날지라도 난 절대로. 고약해, 그죠? 베드로가 그냥 네가 날 뭐 버리려라 그러면은 그냥 안 버려요 이러면 되잖아.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저들 다 달아나도 나는 안 돼. 남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막 우세를 하려고, 참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그만큼 확고한 거야.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죽을지라도 안 버릴 거예요. 이게 내 고백이 이렇게 허잡하고 쓸데없다라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또 뭐 사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예언자들이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은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삽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막 가서 로뎀나무에 가서 죽여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냥 이제 완전히, 또 뿐만 아니에요. 뭐 하박국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보면은 뭐 있잖아요. 요나도 그렇고 막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엘리야처럼 내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 바알하고 아세라에게 다 무릎 꿇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과 특심이 있었으나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시련이 따르고, 내가 들어가면 항상 망하고, 내가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확 뒤집혀가지고 내가 아니야? 나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쯤은 뻔때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여기 뭐 어떤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야. 기도의 전쟁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만일에 사람이 많아서 이기면은 너희들이 했다고 하지.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나타내길 원하고, 인간들은 또 자기가 뭔가 한 공로를 나타내길 원해. 반드시 열심과 특심이 있는 자기의 어떤 했다라고 1%라도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의 많은 프로테즈를 자기가 뭔가 보상 심리를 받는, 보상을 받길 원해. 자기의 어떤 뭔가 자기가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부터 100까지 성막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시는 모든 걸,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인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의로 가야 우리가 그때에서 정말 칭찬받고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사방 어디를 둘러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어느 곳을 봐도 저는 정말 내가 했다는 것은 1%도 없어. 왜냐면 하나님 요거 고쳐주셨잖아. 내가 옛날에 내가 꿈꿨는데 말이야, 막 어느 날 주님이 네가 꿨냐? 내가 보여준 거냐?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그거를 어떻게 하다 실수로 내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 심령에 아예 박혀있는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인쳐진 마인드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거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도 있을 수가 없어. 다 누가 하신다? 다 주님의 정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고 주님의 계획이고 역사하심이고 주님께서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바꿔놓으면 여러분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 그렇게 슬프지 않고도 정말 우리는 빨리빨리 주님께로 더 그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우리가 더 간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많이 봤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결국 가나안에 가서 딱 들어가자 한 게 뭐야. 나중에 땅 따먹기 막 땅 나누다가 나중에 거기 가서 이제 막 이방 사람들 막 데려다가 나중에 우상 막 다 드리잖아요. 심지어는 막 다 사람이 막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막 모압 사람들 그 발락이 그런 수작을 부리잖아. 발람 선지자 발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했잖아. 동서남북을 갖다 기도를 해도 이스라엘 저주 안 해. 다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둬라. 근데 이제 그 발람이 아주 그냥 이 이스라엘 너무너무 얘네들 체질을 알아. 그러니까 발락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발락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발락이 뭐라고 얘기해요? 발람이 발락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이스라엘 이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죠?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이방 여인은 다 고대에는 다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다 우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우상을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얘네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모압한테. 이 약점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예수님도 유다가 제일 왼수 중에 개수였지.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간 게 아니잖아. 이 유다가 알려주잖아. 발람이 그걸 알려줘요. 발락한테.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인들이 그냥 막 이스라엘 그 아주 그냥 남자들한테 아주 그냥 온갖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이제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려가지고 연병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제사장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모압 여자를 데려다가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어져 있을 때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진짜 이거는 못 보겠는. 그러니까 창으로 갖다 둘이 확 껴버리잖아요. 창으로 갖다 그냥 둘이 엎어져 있는 걸 팍 꼬치를 만들어 꼬치를 확 깨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보면 뭐하냐고. 아니 맨날 불 켜든 기둥.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치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와서 힘이 세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베드로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회개해서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기도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건 질서야. 하나님의 질서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이 약속 속에서 세웠고 망하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승리한 거란 말이지. 도망간 그 사람들 치사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180도 달라져가지고 죽는 것도 비자 앞에서 두려워하던 여자 앞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그냥 부인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이 약속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너를 막 사단이 얼마나 청구하겠어요. 티모나 사단이 널 청구하지만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라 이러시잖아요. 너는 돌이키노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 힘이 큰 능력이 너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노라. 이게 고린도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어.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너희한테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들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 마치면서 결국 다 결말은요. 다 하나님이 영이 에덴에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막 다 여기저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다가
아주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신령까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천국에 계시지만, 물론 하나님의 영은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물론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로 오면 어디 가운데 인도해?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건 영이지, 예, 영이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야. 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대. 그래서 주님 영이 와버려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 여러분이 고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따라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으로 사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없고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다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정말 주님 운행하시고, 주님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런 교회, 예,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기쁜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